다시 한번 진심으로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건강하세요. 박수 치란 말은 안 했는데 박수 치라 할 때는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시험 들지 마세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좀 부족하든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은 시험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시험을 볼까요? 그것은 진짜 자기 실력이 어떠한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증명하기 위해서 내 실력이 어떤가. 시험 보기 전에는 뭐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는 시험 봐보면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실력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믿음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요, 언제 알면 드러나냐면 시험이 와보면 알아요.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평상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고난 중에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캄캄한 새벽녘에 저 하늘의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 고난이 와 보면 빛나게 되는 거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누고 있는데, 다니엘서는 그런 면에서 빛나는, 정말 캄캄한 영적 암흑 속에서 빛나는 주의 자녀들의, 별과 같은 주의 자녀들의 얘기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습하면 다니엘은 12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 숙제를 줬는데 한 주에 한 번씩은 읽으라고 그랬는데 읽으셨어요? 약하시네. 꼭 읽으세요.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다니엘서 올해까지 쭉 말씀 전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12장이니까 하루에 2장씩 읽으면 됩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다니엘과 세 친구의 바벨론 왕궁 이야기, 여기까지 아주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그런데 7장부터 12장은 조금 어렵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땅의 얘기가 아니고 현실 얘기가 아니고 미래 얘기고, 그리고 하늘 얘기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꼭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의 전체 그럼 주제는 뭐냐면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 땅도 다스리시고, 특별히 전혀 하나님의 법과 식이 통하지 않는 바벨론 왕국에서도 하나님의 영향력은 여전하시고, 그리고 천상, 땅이 아니라 천상, 그리고 현재가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주권하고 계신다. 그래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은 다니엘서 전체의 배경과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동시에 이런 주제를, 다니엘서의 주제를 말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다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고 성물은 약탈당해서 약탈된 성물들이 바벨론 신전에 전시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은 성물 뺏겠다 이게 아니고, 고대 전쟁은 나라를 잃으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패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방신 바벨론 신에게 졌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얘기입니까? 그뿐 아니죠. 유다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 청소년들,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교육시키는, 왕궁으로 잡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을, 그 인재들을 느부갓네살 왕은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왕궁 생활을 하게 하면서 왕의 음식을 먹게 만들고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학문을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3년, 이유는 3년 동안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그런 충성된 신하로 쓰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게 된 겁니다. 우리 이미 읽었지만은, 지난주에 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요, 시작.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교육을 시키고, 그뿐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이름까지도 완전히 계명해 버렸어요. 자,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였고, 또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베느꼬라. 이스라엘 유다식 이름,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름이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정체성을 드러나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신앙이 담겨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진 이름이었는데 완전히 바벨론식으로 계명해버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창시계명한 것처럼 이렇게 계명해버린 거죠.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야,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궁에서 생활한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고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인 바벨론, 갈대아 언어와 문화와 학문과 지식을 배울 수 있다? 야, 대단하죠. 특권이죠. 엄청난 특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정도로 받으면 특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마 전화가 있으면 다니엘이나 친구들이 유다로 부모님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아, 내가 여기 포로로 잡혀왔는데 내가 노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왕궁에 있어. 그리고 왕이 준 음식들, 고기진 거, 기름진 거, 맛있는 거 날마다 먹고 있고, 그리고 유다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최고의 학문들을, 언어를, 문화를 배우고 있어. 엄마 전혀 걱정할 게 없어.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분명하게 엄청난 특권처럼 보이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이것은요, 이들에게 바벨론의 세계관을 완전히 심어주고, 정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인재들이고 뛰어난 아이들이거든요. 아주 충성된 바벨론의 신하로 만들고자 하는 아주 고도의 이 바벨론식 이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저 유다에 갖고 있는 그 세계관을 싹 지워버리고 바벨론화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걸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으로 비춰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사실 교회에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에클레시아는 바깥에서 이렇게 모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일주일에 두 번 모이고 세 번 모이고 그 정도로잖아요. 그리고 모였다가 다시 성도 세상으로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같은 공간, 세상이라는, 바벨론 같은 세상이라는 그 공간에서 살지만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섞어서 살지만 뭔가 달라, 뭔가 틀리게 사는, 다르게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법과 식이 통하지 않는 바벨론 같은 한복판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 안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과 길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장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오늘 말씀 우리가 봤지만은 잘 아는 얘기죠. 바벨론식 교육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름까지 바꾸는 것도 괜찮았어요. 뭐 그 새로운 곳에서 살아야 되면, 낯선 곳에서 살아야 된다면 어쩌면 어떨까요?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명함을 새롭게 팠다는 것과 같지 않겠어요? 내가 다니엘이다 그러면은 바벨론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예요. 벨드사살 그러면 아마 이해가 됐겠죠. 뭐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바꾸는 데까지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했던 게 있어요.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이요, 다 수용을 했는데 뜻을 정했어요. 마음을 결단하고 결심했어요. 근데 뭘 결심했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의 그 의지를, 자기의 결심을
자기를 지도하는 환관장에게, 책임지는 책임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정중하게, 그러면서도 용감하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들이,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지금 여기가 어디다고 바벨론 왕궁의 법을 어기면서 주는 대로 먹어도 살까 말까 하는 판에 이걸 거부한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죠. 왠지 모르게 그런데요, 아마 단호하게 거부해야 될 환관장이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사정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야, 나도 두렵다. 왕이 두렵다. 우리 왕이 누군지 아냐?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다. 만약에 너희가 이 음식을 거부해서 나중에 얼굴이 초췌해지고 그 꼴이 좋지 않아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왕이 너희들 얼굴 보고 야단하면 내 목이 먼저 날아가게 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이미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심을 했어요.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10일 동안 우리가 왕의 진미와 그의 포도주를 먹지 않아야 할 테니까, 대신 우리는 채소만 먹을 테니까 그때 10일 후에 비교를 해봐서 우리 얼굴이 당신 생각 기준에 미달이 되면 그때 마음대로 하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3년 해야 되는데 열흘 동안 해버려서 결론 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10일 동안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 시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우리 앞에 보고 쭉 읽읍시다. 시작. 열흘 후에 한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와, 먼저 보니까요, 열흘 후에 시험한 다음에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막 얼굴에서 윤택하게 되고,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기름지고 그 왕이 내린 그 하사한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더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찼어요. 때가 차서 아마 3년이 이제 지나간 얘기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때가 차가지고 왕 앞에 이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왕 앞에 딱 세워놓으니까 왕이 그들에게 면접을 하는 거예요. 면접을 딱 면접하고 하나하나 물어보니까요, 다른 온 나라의 석학들보다, 박사들보다, 여기 박수와 술객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무당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당시 석학들, 최고의 지도자들, 최고의 학문가들입니다. 자, 그들보다도 다니엘과 이들이 10배나 더 나은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굴도 좋고 지혜도 총명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시험을 멋지게 통과한 거죠. 혹시나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이런지도 모르겠어요. 역시 육식보다는 채식이 좋다. 성경에 그런 얘기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 2가지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매일 선을 긋는 것이다. 선을 긋어야 돼. 선을 긋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것은 다 수용을 했죠. 이름도 바꿨어요. 학문도 다 배우고 왕궁에 대한 모든 교육을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뭘 거부했어요? 먹는 거, 음식은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거부해도 모든 음식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어떤 음식을 거부했다고 그랬습니까? 왕의 음식, 왕의 진미와 그의 포도주를 거부했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건 다 수용했는데 왜 이 음식만은 거부를 했을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크게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잘 배웠기 때문에 이건 지금 율법의 정결 의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방 신전에다, 대부분 왕의 진미는 이미 이방 신전에다 올렸던 음식을
왕에게 바치고 또 시장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이방 신전이고 이방 신전에 들었던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먹음으로써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결심. 혹은 왕의 진미이기 때문에 고기 많이 있지 않겠어요? 뭐 소고기가 됐든, 특히 뭐 율법에 보면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또 피가 섞인 것은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되어져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정결 의식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예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또 수용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은요, 정결 의식에 보면은 포도주를 금하지는 않았어요. 포도주는 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꼭 왕의 진미라고 할 때 무슨 고기만 거부한 게 아니고, 고기 그 왕의 진미지만은 다 모든 음식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채소는 받았어요. 여러분, 채소 같은 음식은 뭐 왕의 진미가 아닙니까? 그 뭐 이방신에 올렸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은 조금 뒤떨어진 얘기예요. 그러면 왜 거부했을까? 왜 거부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왕의 편이 되고 그 사람이 되고 그가 주는 혜택과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의미인데, 그러므로 왕실의 풍성함과 사치스러움과 풍요로움에 취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자기 선언, 자기 결심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포로가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는다? 이건 엄청난 특권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특권을 거부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벨론의 풍요와 기름진 것에 젖어들은 그런 자신의 그런 삶을 거부한 거죠. 모든 음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던 겁니다. 바벨론의 풍요로움과 기름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 한번 맛보고 그거 취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거기 빠져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한번 푹 들어가고 그거 한번 맛봐버리면, 그 유혹에 한번 잡혀버리면 다시 빠져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마귀는 여전히 그럴 거예요. 세상과 마귀는 이것은 너에게 주는 엄청난 특권이다 라고 하면서 유혹하고, 그렇게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해 올 겁니다. 끊임없이, 다시 말하면 세상, 바벨론 같은 바벨론의 풍요와 기름진 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길들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바벨론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바벨론의 충견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선거해야겠다. 특권이라는 이름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이거 내가 지켜내지 못하면, 바벨론의 그 풍요로움, 그 사치스러움에 내가 물들기 시작하면 나 자신도 다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과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그은 거예요. 마지노선, 마지막 한계선을 딱 그거, 이것만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바닷가에 가면은 여러분, 이 육지에 방파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다가 밀려올 때 그 방파제가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 방파제가 무너지면 물이 육지로 밀려오는 거죠. 마치 다니엘은 거룩한 방파제를 세운 거예요. 이건 아니지. 다른 건 괜찮지만 이건 아니다. 이거 무너지면, 이 선을 넘게 되면 나도 걷잡을 수 없다. 한번 바벨론식 세상의 이 달콤함에 내가 맛보기 시작하면 절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도 어려서부터 이것이 훈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 그으셔야 돼요. 선. 마지노선이 뭔가, 내가 수용해야 될 것이 뭔가, 거부해야 될 것이 뭔가, 그거 희미해져 버리면요, 그때부터 밀려오는 세파를 이겨낼 수가 없고, 한번 맞들어지고 길들여지면 그때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바뀐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앙의 마지노선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선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없어졌든지 희미해졌든지. 예전에는 그래도 말씀 붙들고 진리 붙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선이 싹 희미해져 버리고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선 거예요. 자기 상황에 맞게끔 상황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가지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거기에 맞들이면 계속 선 그으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양보하고 계속 밀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고 판단했던 구약의 사사시대와 같이 이 시대가 바로 신사사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는가?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 경건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보리인 거룩한 방파제를 지금 세우고 있는가? 앞으로는 여러분 세상의 태풍도 더 세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태풍, 거센 태풍들이 더 강하게 오지 않을까요? 잠잠하게 오지 않습니다. 더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설 수 없는 선을 그어놓고 지켜야 됩니다.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서 막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길들어지고 한 번 맛보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확 스며들어서 이제는 어느 순간에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28절 말씀 보니까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지계석이 뭐냐? 땅 경계에 박아놓은 선이거든요. 그거거든요. 이걸 함부로 옮기지 마라.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것을 함부로 옮겨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거해야 돼. 선거해야 돼. 이 부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교육은 받고 그리고 음식을 거부한 것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상은 받고 밥상은 걷어찼다. 책상은 받고 밥상은 걷어찼다. 공부하는 게 책상이잖아요. 공부하는 것은 받았어요. 문화를 배우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문화를 알아야 돼요. 세상 거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으니까 책상은 받아야 돼요. 공부 알아야 돼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밥상은 거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책상이 좋아요? 밥상이 좋아요? 공부하자고 오면은 안 할걸요? 근데 밥 먹으러 가자면 다 오더라고요. 이 시대는 정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다 모여요.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자 보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지성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밥상머리 앞에는 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요즘 밥상 전성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밥상을 간절히 추구하며 바라보며 사는 시대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신앙을 훈련시키고 무장하기 위한 책상 교육은 다 거부하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책상이 엎어지고 공부가 약해지면, 특히 신앙 공부가 약해지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돼요. 분별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밥상만 차리면 안 돼요. 밥상은 걷어차대. 특별히 마귀가 차려준 화려한 밥상은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마귀가 화려하게 차려준, 바벨론 왕궁에서 화려하게 차려준 그 밥상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그냥 차려줬겠어요? 마귀가 진수상선 차려줄 때 그냥 줬겠어요? 그 속에 독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선 그으세요. 내가 여기 무너지면 안 되지. 기도 시간 무너지면 안 되지. 하루에 성경 3장도 못 읽고 하루를 자면 안 되지. 이거 선을 그어야 된다고요. 그거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렇게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신앙의 마지노선, 선을 그으면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바벨론 같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거룩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또 경건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의 주제는 열방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압박 속에서 결심을 하고 자기 신앙에,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신앙에 선을 그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런 선을 긋고 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2절 말씀에 보면, 2절 먼저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어떻게 했다? 넘기셨다. 즉 나라가 망한 것과 성전이 파괴된 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 같지만, 그를 통해서 일어난 일 같지만은 결국 크게 보니까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요구했을 때 환관장이 그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환관장 마음에 뭘 주셨다고 그래요? 은혜와 긍휼을 주신 거예요.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포로의 신분이 무슨 제한을 합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환관장이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환관장 마음에다 은혜를 주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안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환관장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뭐 하시고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10배 뛰어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포로로 끌려간 네 소년에게 자기의 마음을 결심하고 신앙의 마지노선을 긋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영혼을, 심령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그 네 친구들에게, 그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마음에 함께 하셔서 학문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혜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라가 망하고 흥망생사하는까지도 하나님, 그 거시적인 일도 하나님이 관여하시지만 이방 사람 그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니엘과 같은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학문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큰 일에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 일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하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주장하셔서 함께하고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우리 성도들은 실패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뒤에서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종이는 얼마나 약해요. 그렇죠? 지금 펜이 없는데 아마 날카로운 볼펜으로 콱 찌르면 찢어질 겁니다. 그렇죠? 종이는 그렇게 약해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종이 뒤에 이렇게 성경이 딱 붙들고 있으면 이건 다른 거죠. 종이는 여전히 약하지만 종이 뒤에 있는 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등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얘기 뭡니까? 너희가 결심하고 선을 긋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더럽히지 않게 해서 너희가 결단한다면 내가 네 뒤는 내가 봐줄게. 내가 네 등 뒤에 내가 밀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불신앙의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사시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가 직접 찾아와가지고 유혹했을 때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2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그 뒤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주착했어요.
요즘 정치 지도자가 단식해가지고 막 초췌한 모습을 보이는데 40일을 했으니 눈에 보이는 돌들이 다 떡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런데 마귀가 던지는 그 불신앙에 선을 긋고 거부하고 단호하게 쳐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선을 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희미한 선을 다시 세우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고집으로 세운 선들이 있어요. 전혀 신앙하고 안 맞는, 영적 성장이 안 되는 선을 아주 견고하게 완고하게 붙들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건 빨리 지우고 정말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선을 딱 부어야 돼요. 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나중에 밀려오는 세파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선을 그을 때 우리 하나님이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했죠. 집채만한 이 어마어마한 통나무라 할지라도 그 통나무를 저 한강에다가 훅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둥둥 물결에 강물에 흘려서 저 인천 앞바다로 흘러갈 겁니다. 큰 통나무라 할지라도. 그러나 손가락만한 살아있는 피레미 새끼라도 그 피레미 새끼를 한강에다 딱 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꼬리를 흔들면서 물살을 헤치고 강물을 거슬려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크기, 무게, 모양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큰 세파에는, 그 강물에는 크기도 이겨낼 수 없어요. 딱 하나의 차이예요. 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믿음이 있느냐?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오래 다녔다, 직분이 뭐다, 무시할 수 없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비록 바벨론 같은 하나님의 법과 신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의 항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서 내가 선을 긋고 지켜낼 것을 지켜냈겠다. 이렇게 그 생명의 고백과 선포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약한 것 같지만은 세상의 강물을 거슬러서 헤쳐나가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력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면서 그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선 그읍시다. 매일매일 선을 그읍시다. 일단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자, 1 하면 읽읍시다. 1.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며 구별되고 다르게 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2.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양보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주셔서 선을 긋고 거룩한 방패제를 세워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방파제. 3.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담대함과 결단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